U자, 우르를 앙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우러러 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13장 5절에는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 믿음을 확정하고 너희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불신하고 있는지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경계선에서 이 외줄타기 하는 거예요. 위험한 외줄타기. 까딱 잘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5장의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 고쳤던 얘기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 아람 왕국, 지금의 시리아 왕국입니다. 이 시리아 왕국의 벤하닷 2세라는 왕 시절에 그 시리아를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장군 나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병이 들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병은 문둥병 아닙니까? 문둥병은 걸렸다 그러면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죽음의 병입니다. 저주의 병이에요. 사해와 격리가 되어야 되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라도 소록도에 가면은 문둥병자들이 격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질병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과정을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 구체적으로 지금 적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장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이 나만이 질병 치유받고 구원받을 때까지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포로가 되었던 여종이 나오고, 그죠? 예. 그리고 나만이 나오고, 나만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의 종들이 와가지고 물에 한번 들어가 봐라,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이 그의 종들이 나오고, 또 유명한 그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고, 이들 모두가 다 이 확실한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후반에 가면은 이 엘리사가 나만 이 장군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선물을 갖다 주는데 이 엘리사가 선물을 거절을 합니다. 돈 안 받겠다고. 그런데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다 옮겨가는 그러한 전체적인 줄거리가 열왕기하 5장의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5장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만 장군이 치유받고 구원받았던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자들이 나만 장군이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 거기에 포커스를 우리는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내 혼자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어요.
오늘 나만 장군을 도와주었던 그 많은 자들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도와주신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들에게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나만 장군,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지하셨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나만 장군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신 가리지 않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하라,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는 믿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 사회가 점점 악해져가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입을 한번 해보자면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이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의 율법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의 법 가운데 사는 신약 교회의 공동체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인간의 악함이란 것이 극에 달하고 있죠. 지금 곳곳에서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마지막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고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죽음의 보혈로 구원받는 은혜와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구원케 하고 진정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만 한 사람의 치유와 구원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요단강에 몸을 몇 번 던졌어요? 7번을 던졌다는 사실, 그럴 때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수건이란 것이 우리 앞에 가려져 버리면은,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율법의 수건이 우리를 가려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구약은 모두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몸을 담갔던 요단강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던지는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의 대열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떤 강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건넜던,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던 요단 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문둥병을 고쳤던 그 요단강입니다. 이제는 누가 요단강에 들어가야 될 차례입니까? 바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요단강에 몸을 던집시다. 이스라엘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라입니다. 경계란 게 뭘까요? 우리가 그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이 100도씨에 끓는데 99도에는 끓지를 않아요. 99
9도 아무리 있어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1도를 더 해야만이 물이 끓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그 믿음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믿음의 외줄타기, 긴가 민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불신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 사건을 통해서 여러 단계에서 믿음의 경계를 넘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등장인물이 바로 나아만의 이스라엘 여종, 그 아람의 포로였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치유의 복음을 나아만이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사실 이 여종 입장에서 장군님, 내가 살던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몸이 깨끗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만약에 안 나고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여종은 어떻게 돼요? 모가지지. 그런데 이 여종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믿음의 경계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경계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권능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시리아 장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과감히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따져봅시다. 이 이스라엘 포로 여종이 왜 하필이면 나아만 장군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그 계획이 이 여종이 포로가 돼가지고 그 집에 몸종으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자리는 결코 내가 온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오려고 한 자리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성별하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여기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발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고 매 순간이 나에게는 기적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병원 가지고 살아있음에 감사했어요. 이번에 제가 병실에 들어간 이유를 그 병원에 입원하고 나중에 알았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더라고요. 저하고 심장시술 동기가 그 방에 2인실을 썼는데 제가 그분 보고 당신은 내하고 동기다. 심장시술 동기입니다. 성이 유씨예요. 나는 목사다. 당신 몇 살이냐니까 50대 중반이래요. 그럼 나보다 한 10살 적네. 그러면은 교회 나가본 적이 있느냐? 없대요. 나는 당신이 간호사가 와서 당신 이름 부를 때 그것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같은 날 똑같이 시술을 했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한 4시간 먼저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양반을 하나님 구원시켜달라고.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근데 사람 참 선하게 생겼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 시점에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마치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이스라엘의 몸종처럼 그 계집종처럼 하나님 내가 만약 그렇게 쓰임을 받았더라면 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오늘 여기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부산에 그렇게 크지 않은 선양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시냐고. 어디에 있냐고. 그래 뭐 저기 있는데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 유튜브 설교가 있다. 지금 바로 한번 쳐봐라. 바로 치보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가?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가? 내가 물었어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유물론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은 삼성전자에 댕기던 분이에요.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당신은 전자회사 다니면 전기회사 다니는데 전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더군다나 하나님은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다. 안 보이는 거, 가장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시다. 이번에 어쩌면 나의 시술을 통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그 병실에 있으면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말씀 하나님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11년 전에 암에 걸리면서 참 남자가 독특한 암이죠.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그 일로 제가 하나님한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됐고 저는 제가 주님의 종이 된다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변곡점이란 게 있어요. 각자 인생에 돌아오는 변곡점이 있어요. 그 변곡점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며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는 이 시리아인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3절에 보니까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나병을 고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계집종의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번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고쳐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도 암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암, 방사선 치료 받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받으시지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저를 쓰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차트에다가 이 사람은 치료에 약을 안 하고 기도라고 적더라고요. 부산대학교 그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장 4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5절에 보니까 돈을 금 6,000개와 온 10벌 가지고 거기 가면은 내가 낫게 해주면은 선물로 주겠다고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어쨌든 시리아 왕의 허락하에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나만의 치유와 회복은 이 여종의 권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면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른 소리를 듣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거부하는 고집과 아집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아만은 어린 여종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복된 소리, 기쁜 소리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그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소식, 바로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장에 보니까는 5절로부터 7절까지 나오니까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가는 나아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아만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나아만은 자기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만은 자기 몸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원한다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자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죄인은 구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돈을 싸질머지고 나를 고쳐주면 이 돈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들어갑니다. 결국 나아만은 물질적인 가치관에 어쨌든 사로잡혀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사람은 무슨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무릇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착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올 때는 돈 없는 사람 다 와라. 나는 돈 받지 않는다. 오라 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고 저절 사라.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오늘 8절과 14절의 말씀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의 구원을 위해서 등장하는 또 다른 믿음의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종들은 물에 안 들어가려고 요단강가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니까는, 아니 이까지 와가지고 거기도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자기 주인을 책망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디 종들이 감히 그 시리아의 군대장관 그 나아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 오늘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거기서 시리아에서 무슨 나아만 장군을 보낸다 그러니까 만약에 병을 안 고쳐주면 그걸 빌미로 자기를 침략할 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이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걸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어때요? 내가 고쳐줄게. 그냥 왕이시여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되리이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르단 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엘리사를 만나면 엘리사가 내 몸을 잡고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난 나을 줄 알았는데, 아니 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대로 뭐 만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몸을 7번이나 담궈서 씻으라 그러니까 뭐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던가. 요단강물보다 더 깨끗한 우리나라 강이 이름이 뭐예요? 거기 12절 보세요.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도 있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요단강까지 와서 내가 몸을 담그라고 하느냐. 성질이 이렇게 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막 돌리는 장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면 나아만의 믿음이란 것이 참 경계에 서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단강에 몸을 담그긴 했지만 담그기 전까지는 믿음이 이렇게 경계선상에서 외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한테 한번 이 사건을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래서 우리는 담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는 10절에 보니까는 7번 씻으라. 7번입니다. 5번, 6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7번이에요. 성경에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나의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만이 나를 완전히 마치 요단강에서 7번 담갔던 그 물처럼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보니까는 완전히 헷갈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의심하는 그 나아만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하여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에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 주여, 내가 요단강물에 담그러 온 게 아니야. 내 병을 고치러 왔지. 완전히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담글 바에 차라리 내가 사는 시리아에 가가지고 우리 그 깨끗한 강물 거기 가가지고 차라리 담그겠다. 그런데 반전이 옵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경계를 넘어선 그의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더라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에게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리까 하며. 주여,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죠. 어디 종들이 감히 장군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가지고 씻었는데 안 깨끗하면 어떻게 돼요? 얘들도 죽어요. 믿음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이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아만은 자기의 방식대로 병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틀렸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나아만이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르단에 자신을 7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아니 요단강물이 뭐길래, 거기에 뭐가 치료제가 들었나? 어떻게 요단강물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문둥병이 깨끗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변할 수가 있다. 이게 믿음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워진 실상을 낱낱이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듣고 나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치유함을 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나만이 받았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지가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나아만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경계를 넘어섰던 그 계집종이나 그리고 엘리사나 그리고 그 나아만의 종들 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일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통해서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나아만의 계집종처럼 복음을 던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고침을 받으라고 선포했던 엘리사같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주저할 때 거침없이 들어가 보라고 외쳤던 그 나아만의 종들처럼 우리는 또 그 말을 듣고 마지막에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직접 그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문둥병을 고쳤던 그 나아만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감히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영적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면은 오늘 7번 씻었던 그 요단강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로 피의 강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강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나아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필요해요.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에요. 지금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난립니다. 우리의 삶은 자칫 우울함의 위험에 빠지기 쉽고 위기가 찾아와서 두렵고 외롭습니다. 스스로 올무에 가둬서 그 위험에 빠지는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모든 사람 입술 속에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힘든 세상, 이 눈물겨운 세상에 정말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에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받는 회복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회복은 내가 인생을 다시 역전할 수 있는 절대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기억 속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될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울의 시대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미혹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은 완전한 회복을 나타냅니다. 회복은 헬라어로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치유를 한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부르심의 목적은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다 있다고요.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형상대로 아담과 이브가 가졌던 원래 에덴 동산의 가장 아름다웠던 그 형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분명히 다시 사용하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 인생의 쓴맛을 보았거나 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성공한 사람 부르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님은 다 불러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서 재생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으로 살았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한때는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직무유기했던 그 많은 죄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고독했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겉으로는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속은 문드러진 문둥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돈은 많은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에게 왕따 당했던, 열등감에 늪에서 허우적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다가 도망친 사람들이 많아요. 배신자들, 주님의 제자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깜깜한 동굴 생활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곳은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복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영적 거장으로 사용하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선양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굴과 같은 회복과 치유의 장소임을 선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선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나의 묶인 것과 모든 억눌린 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선포합니다. 떠나가라. 나를 올가매는 모든 악한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치유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육신이 멀쩡해도 우리는 영혼의 문둥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마음과 영혼의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유가 필요한 환자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만처럼 큰 용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병 환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믿음으로 갈랐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비겁한 도망자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복음의 전달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경계를 허물고 넘어선 자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만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의 경계를 허물고 넘어서서 나만 장군이 회복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회복의 역사, 그리고 그 회복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